오늘 강의 이제 그 5번째로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과 복음주의 선교 신학을 이제 비교할 텐데요. 그 첫 번째 단계로 오늘날 그 현대 선교는 선교 단체들로부터 사실 근대 선교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션 선교 단체들, 다양한 선교 단체들,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들, 교파 선교단체들, 이런 다양한 선교단체들이 이제 19세기에 그 세계 선교운동을 했습니다. 전 세계로 이제 복음을 확장해 갔는데, 그러면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스코틀랜드의 수도인 에든버러에서 1000명 이상의 이제 선교사와 선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근대 에큐메니컬 운동이 탄생하게 되죠. 이건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서구 선교사들의 머리 안에는 어떤 개념이 있었냐면 선교는 크리스텐덤, 기독교 세계, 서구가 만들어 놓았던 이 크리스텐덤의 확장 개념으로 선교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이 사고하는 머릿속에 중세부터 시작된 이 크리스텐덤 개념이 있거든요. 기독교 세계, 기독교 왕국. 이것을 지리적으로 확장해 가는 걸 세계 선교라고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굉장히 그 서구 지배적인 관점이고 서구의 문명과 서구의 그 식민지 지배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한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선교를 위한 협력과 연합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이제 시점이 바로 1910년 에든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교리 문제, 교회 문제는 다루지 않고 오직 피선교지에서 선교사들 사이의 연합의 문제, 선교사들 사이의 협력의 문제, 그 부분만을 다뤘던 것입니다.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에든버러 세계 선교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국제 선교 협의회가 IMC가 이제 창립되게 됩니다.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 IMC, 국제 선교 협의회가 탄생이 됩니다. 이 국제 선교 협의회 안에는 서구 선교 단체들 뿐만 아니라 피식민지 교회들도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24년도에 조선 예수교 연합공의회, 그러니까 이제 NCC죠. NCC가 한국 NCC가 1924년에 IMC의 멤버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토착교회의 선교 역할을 굉장히 이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선교단체의 선교에서 교회의 선교로 방향이 지금 이제 전환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옛날부터 이 서구 교회의 개념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교회는 선교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회하고 교구를 관리하는 어떤 기구입니다. 그러면 선교는 누가 하느냐? 선교는 특수단체들, 교회가 아닌 페라치어치 구조들, 선교회가 선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피선교지에서는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피선교지 안에서 생성된 신생교회들이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선교단체의 선교로부터 교회의 선교라는 개념으로 선교신학이 발전하게 된 겁니다. 방향이 전환되게 된 것입니다. 1928년 예루살렘 국제선교협의회, 여기에 이제 한국의 대표들이 참여했는데요. 여기서
주제가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서구 식민지 정복주의 선교 개념에 대해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 IMC 안에는 아시아, 아프리카 신생교회 대표들이 상당수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의 그 지리적 확장, 양적 확장의 개념으로서 선교 개념에 대해서 비판의식이 일어나고, 양적인 선교에서 질적인 선교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단순히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세속화의 문제, 그 다음에 타종교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이때부터 이제 최초로 어떤 그 종합적 선교 개념, 영혼 구원과 사회 문제를 같이 봐야 한다는 그런 최초의 통전적 선교 개념이 예루살렘 IMC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38년 탐바람에 열린 IMC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는 주제가 비기독교 세계 안에서 기독교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기독교 세계를 확장해 가는 걸 선교로 이해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비기독교 세계 안에서 기독교의 메시지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선교의 책임이 선교 단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토착 교회 안으로 그 주도권이 이양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생교회는 서구 선교단체의 하부 구조가 아니라 신생교회는 독자적으로 보편교회의 일원이라는 의식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전에는 선교사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교회고 우리가 선교해서 만든 신생교회니까 그 신생교회는 선교단체의 하부 구조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이제 그렇게 해왔던 거죠. 그러나 신생교회들이 의식이 성장하면서 신생교회도 보편교회의 일원이지 서구교회에 종속되어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자각의식이 생겨났습니다. 자, 선교를 위해 교회가 일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때 탐바람에서는 특별히 타종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강조됩니다. 타종교를 이해하고 타종교를 공부하고 타종교와 만나야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타종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와 타종교는 연속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강조했습니다. 타종교에서 기독교로 자연스럽게 이양되는 것이 아니다. 불연속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면서도 타종교에 대해서 어떻게 깊이 이해할 것인가, 선교적으로. 이 부분이 강조된 겁니다. 자, 1938년 탐바람 IMC에서는 이제 나치즘이 이제 성장하고 있었고요. 2차 세계대전의 그늘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선교단체의 선교에서 교회의 선교로 전환이 됐다고 했죠. 자, 두 번째 꼭지에서는 교회의 선교에서 하나님의 선교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국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1947년 휘트비에서 열린 IMC 국제선교협의회 대회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열린 대회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회,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전쟁 이후에 교회의 최우선의 과제는 바로 복음화다. 그런데 이 복음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서구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생교회와 서구교회가 서로 선교의 동반자 관계라는 것이 이제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주제를 순종 안에서의 동반자 관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면서 서구교회와 신생교회가 더 이상 어머니 교회와 딸의 교회, 주인 교회와 종의 교회가 아니라 서로 하나님 안에서 동반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평등과 상호성에 대해 자각하게 됩니다. 1950년대로 들어갑니다. 1952년 빌링겐에서 열린 국제선교대회 IMC 대회에서는 주제가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교회의 선교가 강조됐는데 이제는 교회의 선교 신학이 하나님 선교 신학, 미시오데이 신학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1950년대 들어와서 그 배경은 뭐냐? 서구 식민주의가 쇠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합니다. 신생 독립국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구 식민주의가 더 이상 식민지 지배를 지속해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1949년에 중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로부터 다 쫓겨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데에서도 이 서구 선교사들을 다 내보냈거든요. 중국에서는 공산혁명 되면서 선교사들 다 쫓겨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8년 이후로 유엔이 국제협력 시대 유엔의 역할이 중요해지니까 이때 국제협력 시대에 선교는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 중심적인 선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이제는 새로운 확대된 선교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사람들 사이에 긴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링겐 IMC에는 오순절 교회 지도자들이 최초로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선교 개념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 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선교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을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통적인 선교 개념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성서신학적으로 회복하게 된 거죠. 예수님의 복음 전파, 예수님의 선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선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념이 바뀌어요.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보내시고 성령을 파송하셨습니다. 이 땅에. 선교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를 파송하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 선교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도가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해서 세상을 선교한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 중심적 선교관이었다면 이 하나님 선교 개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선교하시는데 교회가 하나님 선교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 선교의 주체가 아닌 도구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선교신학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선교 개념입니다. 1958년 이제 아치모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의 그 아치모타에서 열린 IMC의 주제는 교회와 선교입니다. 자, 이 주제는 뭘 의미했냐 하면 IMC, 선교단체인 IMC와 교회단체인 WCC가 이제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쟁을 이제 한 겁니다. 그 통합을 주도했던 사람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신학자입니다. 레슬리 뉴비긴은 영국에서 인도로 파송한 이제 선교사였고요. 원래 이제 장로교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레슬리 뉴비기는 인도에 가서 남인도 연합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합니다. 그래서 남인도 연합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기타 여러 교파들이 교리와 직제를 초월해서 남인도 교회라고 하는 연합교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레슬리 뉴비기는 국제선교협의회 IMC의 총무로 이제 임명이 돼서 IMC와 WCC가 통합하는 것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 신학은 뭐냐? 교회와 선교는 서로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신학입니다. 교회와 선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교회와 선교는 함께 서로에게 속해 있다. 그런데 IMC와 WCC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반대하는 사람은 선교 열정보다 교회론적인 안건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되면 선교가 죽는다. 그걸 강조하면서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IMC와 WCC는 통합을 한다고 IMC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WCC로 들어오지 않고 이제 남았고요. 거기에 이제 통합에 결정된 사람들은 IMC의 조직들은 WCC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961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3차 WCC 총회에서 IMC와 WCC는 이제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델리 총회에서는 선교에서 뭐가 강조되었냐면 대화가 굉장히 강조됐습니다. 대화. 타종교인과의 대화. 근데 우리가 대화를 이해할 때는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타종교인과 대화해야 되느냐? 타종교인을 개종하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우리가 대화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한편의 입장은 대화를 수단으로 삼지 말고 대화 자체를 그냥 진행하자.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기대하자. 두 가지 입장이 있는 거죠. 주로 복음주의 입장은 1번이 강하죠. 1번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타종교인을 개종시키기 위해서, 기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도 타종교인들도 우리가 기독교인을 우리 종교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화하자. 그러고 나오겠죠. 쌍방적이죠. 그렇게 되면 대화 자체는 대화가 목적이 아니고 뭐냐면 수단이에요. 그죠? 서로가 대화를 수단으로 이해할 때는 진실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숨기고 자기의 내면은 감추고 겉으로만 나이스하게 상대방을 대하게 되죠. 자, 이런 대화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대화를 할 때는 진실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화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대방 얘기를 진실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종교 간 대화는 헌신된 사람끼리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간 대화에 나가는 사람도 종교다원주의자가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진실한 입장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자기 신앙을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 종교도 정치꾼이 나오면 안 되고 불교인 같으면 진짜 불교도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서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입장이 다르지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대화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화를 상대방을 전도하기 위한 수단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면 그것은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통계학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떤 태도냐? 진정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인 선교적 관점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우리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못 봤던 기독교의 진리를 또 보게 돼요. 기독교 세계 안에서만 내가 이해했던 복음이 타종교인과 만날 때 이 복음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또 역사하셔서 그 대화가 정말로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나의 말재간과 나의 논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상대방도 헌신된 사람이에요. 타종교회. 나도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말재간에 그 사람이 넘어가냐?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 간 대화라고 하는 것은 수단이나 어떤 그 이용 도구가 돼서는 안 되고 진실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진정한 종교 간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간 대화를 단순히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태도는 선교학적으로 이거는 진실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 종교 간 대화 문제가 왜 선교의 아젠다가 됐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선교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교회 선교라는 개념을 머물러 있으면 상대방을 교인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 선교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볼 때 타종교인에게 우리가 진실로 대화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함께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생기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시켜가는 관점으로 우리가 선교를 이해할 때 종교 간 대화가 이제 더 발전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1961년에 최초로 타종교인들과의 대화 문제가 선교 아젠다로 부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주의권에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굉장히 불안해하겠죠. 이 당시 복음주의권 입장에서는 타종교인가 맞나? 타종교인은 저주받은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딱 이런 태도를 갖게 되는 거죠. 타종교인과 만나고 대화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배도 행위로 그렇게 이해하는 그런 이제 폐쇄적인 선교신학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타종교인과의 대화 문제가 굉장히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이제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갈등이 나타납니다. 60년대와 70년, 1974년 로잔 대회까지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과 복음주의 선교 신학 사이에 이제 갈등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1963년에 이제 멕시코 시티에서 이제 세계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자, 이때부터는 IMC가 아니고 CWM이죠. 이건 뭐냐면 WCC 안에 있는 세계 선교와 전도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IMC가 WCC 안으로 들어와서 세계 선교와 전도 위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CWM이라고 합니다. Committee for World Mission and Evangelism. 그래서 이 선교대회, 에큐메니칼 선교대회에 대한 반발로 복음주의권에서는 휘튼 교회 세계 선교대회를 열었고요. 1966년에 또 베를린에서 세계 복음화 회의를 갖습니다. 1968년에 WCC가 제4차 웁살라 총회를 베를린에서 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 피터 바이에르 하우스가 주도해서 1970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1973년에 WCC는 방콕에서 세계 선교 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 1974년 복음주의권이 제1차 로잔 대회를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75년엔 나이로비 WCC 제5차 총회는 통전적 선교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이 뭔지를 무엇이었는지 이제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1963년 이제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 선교대회 주제는 6대륙에서의 선교예요. 자, 그러면 6대륙에서의 선교라는 개념이 왜 나왔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선교의 개념은
기독교 왕국을 확장하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서구인들에게 있어서 선교는, 세계 선교는 유럽식의 기독교 크리스텐덤을 확장하는 지리적인 개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선교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 더 이상 선교는 서구 선교의 확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파송 국가가 있고 그것을 수용하는 국가가 있었어요. 일방적이에요. 1세계에서 3세계로 선교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모든 교회가 모든 곳으로 선교한다는 개념입니다. 1세계가 1세계로도 선교할 수 있고 1세계가 3세계로 선교할 수도 있고 3세계가 1세계로 선교할 수도 있고 3세계가 3세계로 선교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가는 선교가 이제 선교 개념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전에는 선교 단체들이 선교를 주도했기 때문에 미션즈, 복수 개념이 이제 강조됐죠. 그런데 넓은 배경에서 이제 하나님 선교는 하나의 선교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수 미션 개념이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는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를 발견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선교가 1세계가 제3세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1세계 안에서도 지금 선교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상황에서 선교적 교회를 발전시킬 서구교회의 필요성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에큐메니칼권에서 1960년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선교적 교회 개념은. 그리고 타종교의 이제 가치를 보면서 우리가 대화는 계속해야 된다. 혼합주의와 종교적 상대주의는 거부하지만 그러나 타종교와 계속 대화해야 된다는 것을 또 강조하게 됐고, 이제는 세속 구조와 교회를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 전에는 하나님이 교회만 사용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속적 구조들도 사용하시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된다. 이런 관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라는 개념으로 확대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1963년도에 나온 개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이제 반발을 하는 거죠. 휘튼 대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선교와 통전적 선교를 이제 공격해요. WCC의 사회 행동을 이제 비판합니다. 선교의 우선은 전도하는 것이고 교회 개척하는 것이다.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 교인도 전도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휘튼 쪽에서. 그리고 타종교와 대화하는 것은 종교 혼합주의고 신보편주의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제가 볼 때 이제 복음주의권은요, 한 30년 늦게 쫓아와요. 에큐메니칼권에서 선교신학을 얘기할 땐 굉장히 현대 문화적인 이해를 하고 이제 선교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진보적이고 이제 좀 급진적인 측면이 있죠. 그런데 복음주의 쪽에서는 한 30년 뒤에 그걸 다 이제 반추해 보고, 아, 그래, 그 방향이 옳았네, 그러고 이제 따라오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1966년 베를린 세계복음화대회는 빌리 그레이엄과 칼 헨리가 주도하는데, 기독교 사회적 책임은 먼저 개인을 회심시키고 그 개인들이 회심한 결과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된다. 이런 전통적인 주장을 계속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한 개인이 변화돼서 사회 책임을 수행하는 것이 있지만 개인만 변화시켜가지고 사회 구조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도 같이 다루어야죠.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과 개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동시적인 것이지, 이것이 순서적으로 개인이 먼저고 사회 구조가 나중이다. 이런 논리는 사회 구조 변혁을 안 하겠다는 논리와도 굉장히 통합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하는 논리가 이런 논리죠. 개인을 먼저 구원시켜라. 그리고 사회 구원은 나중에 해라.
자,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히튼 대회와 이 베를린 대회의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제가 볼 때 유럽 기독교가 전개해온 제국주의적 선교, 서구 승리적인 선교의 성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20세기 그 사회 공동체가 만난 심각한 문제들, 전쟁의 문제, 인종차별의 문제, 월남전 문제, 엄청난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개인 구원의 복음만을 강조하는 그런 협소한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선교의 통전성, 전체성을 놓치고 굉장히 이제 한계가 뚜렷한 그런 이제 그 복음주의 선교 신학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었다. 복음주의 쪽에서는 1960년대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웁살라 WCC 4차 총회로 가보겠습니다. 1968년. 여기서 이제 주장한 것은 인간화입니다. 인간화. 선교를 인간화와 대화로 본 거죠. 굉장히 이제 진보적으로 간 겁니다. 강력한 사회정의와 인간성 회복을 강조했는데 여기서 인간화는 어떤 그 세속적 인간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새로운 인간성, 이것을 이제 다원화되는 세대에서 증언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웁살라 WCC가 얘기한 인간화가 그냥 세속주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제 굉장히 이건 무식한 발언이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새로운 인간성이 인류의 미래가, 인류가 지향해야 할 그런 방향이다.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될 인간성의 방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인간성의 모습이다. 자, 이런 측면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 증거는 대화의 형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의 회심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 공동체와의 연속성, 연관성 속에서 복음을 이해해야 되고 선교는 개인 인간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도 전개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이야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복음주의권에서 또 반발을 했죠. 그래서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내용은 이겁니다. 새로운 인간성 확대라는 웁살라의 주장은 이제 반대한다. 그 다음에 선교는 뭐냐? 세례받은 사람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선교다. 이런 관점. 타종교와의 대화는 거부한다. 이런 관점을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웁살라 총회는 그 배경이 1960년대가 이제 혁명의 시기였거든요. 월남전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고, 미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학생 운동이 굉장히 이제 좌파 이제 혁명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제 웁살라 총회는 하나님 선교의 수평적 차원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의 사회적 차원을 강조했고 세속화 시대의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론을 이제 시도한 겁니다. 반면에 프랑크푸르트는 이 수평적 차원을 완전히 부정하고 오로지 하나님과 인간의 개인적 관계, 이 수직적 차원만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넓게 보면 둘 다 통전적 선교 이해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1972년 3년, 그러니까 1972년 말에 시작했어요. 12월 마지막 날에 선교대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1972년이 들어간 겁니다. 주제가 오늘의 구원입니다. WCC 쪽에서 이제 선교대회를 했는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선교는 어떤 형태의 구원과 어떤 내용의 구원을 말해야 되는가? 자, 이 부분이 이제 주제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다. 이제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선교 차원에서 구원은 어떤 사회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다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지난번에 배운 모라토리움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파성교회와 신성교회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해서 선교 모라토리움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문화적 정체성과 상황신학이 필요하다. 전도와 개인적 회심과 사회정치적 관심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구원론이 이제 굉장히 이제 통전적 구원론을 얘기해요. 영과 육, 개인과 사회, 인간과 창조 세계를 다 구원하는 그런 구원론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자들은 전도를 희생시키고 사회 경제적인 강조를 하는 것을 굉장히 또 복음주의자들은 이제 불안하게 여기는 거죠. 물론 이제 전도를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방콕이. 그러나 복음주의자들 관점에서 볼 때 아니 전도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왜 그 사회 참여 얘기만 하느냐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4년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로잔 복음화 대회가 열리게 되는 배경은 바로 방콕에서 열린 WCC 세계 선교 대회가 사회 참여 구원론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로잔 복음화 대회는 방향이 굉장히 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로잔 안에는요 3가지의 이제 그 운동의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 교회 성장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성장학파. 풀러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맥가브론 이런 사람들, 피터 와그너, 교회 성장학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미 쪽에는 이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에스코바, 르네 파딜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 입장이 굉장히 이제 충돌합니다. 이쪽에서는 전통적으로 개인 영혼 구원하고 교회 개척하고 이게 선교다. 이쪽은 뭔 소리냐,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고 남미라든지 이런 사회 부정의가 이렇게 심각한데 교회가 이 부분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성경적인 복음은 절대로 개인 영혼 구원에만 집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영국의 복음주의자인 존 스타트, 이 부분을 중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로잔 복음화 운동은 한 칼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최소한 크게 3가지의 칼라가 흐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존 스토트가 이 양쪽 사이를 중재해서 이제 로잔 신학을 이제 성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화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로잔 복음화 대회가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WCC가 얘기하는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을 반대하려고 하는 의도로 대회가 열렸지만 왜? 돈은 미국 쪽에서 되잖아요, 주로.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 돈은 미국 쪽에서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은 이제 처음에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에 대한 반대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 대회를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신학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보시죠. 로잔 언약의 5항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니며 사회 행동이 곧 전도는 아니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및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이렇게 통전적 선교를 수용하게 된 겁니다. 에큐메니컬 쪽에서 얘기했던 통전적 선교를 이 복음주의 쪽에서 이제 수용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것은 전도를 목적으로 한 종교 간 대화를 수용합니다. 타자를 이해하기 위해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는 수용한다. 로잔 언약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통전적 선교론을 수용하는데요. 보시죠. 세계 복음화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온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참여를 포함한 복음을 온전한 복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에 바로 중심에 서 있으며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수단이다.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선교의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는 스스로 십자가의 흔적을 지녀야 된다. 교회가 만일 복음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산 믿음이 없거나 혹은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없거나 사업 추진과 재정을 포함한 모든 일에 있어 철저한 정직성이 결여될 때 교회는 오히려 전도의 걸림돌이 되어버린다. 그 다음에 선교를 목적으로 한 모라토리엄도 수용을 해요. 이게 참 놀라운 부분인데 복음이 전파된 나라에서 외국 선교사와 선교비를 감축하는 일은 토착교회의 자립심을 기르기 위한 일과 여전히 미개척된 지역의 자원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로잔 언약 9항입니다. 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로잔 대회는 1970년에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배타적 선교 이해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과 대화할 수 있는 기초가 로잔 대회에서 마련이 되죠. 그리고 교회 중심적 선교관과 이원론적 구원사 이해를 극복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선교를 이해하는 것이 선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로잔이 보여준 것입니다. 로잔이 프랑크푸르트와 휘튼에서 했던 그 배타적 선교 이해를 지금 극복하고 넘었다 그랬잖아요. 에큐메니칼 쪽에서도 나이로비 제5차 총회는 웁살라와 방콕 대회에서 보여주었던 강력한 사회 참여 쪽에서 복음주의 입장을 굉장히 수용하게 된 거죠. 보시죠. 통전적 선교론이 등장하는데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자, 말은 우리가 언어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겁니다. 행동은 삶으로 우리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죠. 또 말과 행동으로 사회적 행동을 감행함으로써,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여기는 사회적 실천을 하는 것이죠. 이 양쪽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고백하게끔 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나이로비 총회 제1분과의 주제가 온전한 복음, 온전한 인격, 온 세계, 온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로잔에서 얘기했던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해야 된다. 그 주장을 WCC 나이로비 총회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로잔에서 얘기했던, 로잔의 복음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그 통전적 선교 신학의 관점을 나이로비 WCC 총회가 수용을 한 거죠. 보시죠. 이제 복음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요, 은혜 베푸심과 죄의 용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사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행동의 증언, 정의와 인간 존엄성을 위한 투쟁의 참여, 인간의 통존성을 저해하는 모든 것을 배격해야 하는 의무, 목숨까지도 저버리는 참여를 포함한다. 그래서 복음을 전통적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사랑, 이걸 선포하는 것, 은혜를 받아들이고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교회 안에서의 만남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 이야기들, 복음주의 쪽에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또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해요. 복음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 안에 강력하게 복음이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느냐? 행동의 증언, 정의와 인권, 존엄성을 위한 투쟁에 참여, 자, 이런 것들을 복음의 한 측면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죠. 또 보시죠.
자, 지금 이제 나이로비 총회에서 제 1분과에서 얘기했던 문서를 제가 이제 읽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으로 우리의 창조자에게 화해시키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참 기쁨을 일으키며 영생을 약속한다. 복음주의자들도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어줌으로 공동체와 사귐의 필요성을 충족시킨다. 복음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책임적이고 비판적이며 창조적인 구성원들이 되게 한다. 자, 이 부분을 보시죠. 이 세상은 단순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의 장이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어느 부분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 모든 계층, 모든 인종, 5대양 6대주, 어떤 문화적 맥락과 어떤 역사적 상황에 있어서도 에게 선포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복음주의적인 관점을 에큐메니컬 신학이 강력하게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복음 전도는 온 교회의 사명이다. 복음 전도는 어느 특수 은사를 받은 개인이나 특수 선교기관의 사업이 아니라 온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에 위탁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갈등 관계에 있었던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선교 신학의 이 갈등이 로잔 이후에 서로 수렴하는 단계로 지금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로잔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로잔 안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자, 미국의 이런 이제 굉장히 폐쇄적인 복음주의가 있었던 반면에 남미에 굉장히 진보적이고 사회 참여적인 복음주의가 있었고, 영국에 존 스토트를 중심으로 하는 중도적인 복음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세 그룹을 다 묶어서 로잔 대회로 끌고 갈 수 있었던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3세계의 신학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복음주의 운동에 있어서도 이 제3세계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오늘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